우리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그 암송 다 암송하시는 분은 하시겠죠?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27장)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민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들 간곡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히 내리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내 영혼과 몸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보면은 역대 왕들 중에 몇 왕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몇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을 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나? 30 역대하 30 29절을 좀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왕의 위에 올랐습니다. 올랐을 때 29장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누구의 행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허락한 그 다윗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 보면은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처럼 산당을 부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찾으셨으면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메고 다녔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을 이 말씀은 많은 왕들 중에 있는데요, 정직히 행하기는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당을 부수지를 않았어요. 산당을 그냥 두고 백성들이 역대하 27장 오늘 본문에 2절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부패하였더라. 산당을 안 부수니까 백성들은 어디에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했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담 왕이 정직하게 행한 일 중에 잘한 점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헐어졌는 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오벨 성벽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의 한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주위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많이 건축했습니다. 망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족속하고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나니까 암몬 족속으로부터의 뭘 받았냐 하면은 조공을 3년 동안 이렇게 요담 왕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정직히 행한 것 중에 가장 또 귀한 게 뭐냐면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런 거예요. 성전에. 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에요.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지요. 이 요담 왕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이 있겠죠 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유다에서 지파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유다 왕을 쪽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했어요. 이 유다 왕 여기에 유다가 어디서 생겼냐면 보세요. 그 솔로몬이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 아들이 르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또 대적을 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10지파를 통과를 했고 남유다의 이 지파를 통과하는 것은 르로보암이 이제 중심으로 됐던 거예요.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담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정직히 행했는데 이게 성막입니다. 지성소고 성소지요. 성막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법궤를 다윗 왕이 정말 메워오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던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기를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성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담 왕이 여기 뭐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세요. 정직히 행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서 성전에까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성전에. 여기 그러면 성전에 요담 왕이 성전에 들어가야만이 제사를 드리지 않냐 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성전의 왕으로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복귀에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의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여기가 속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왕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누구만 들어가냐면은 레위 지파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만 들어가 있는 고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담 왕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예?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담은 왕이잖아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는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뭘 잡느냐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이 물도봉을 지나서 지나는 이 길은 누가만 들어가면 제사장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담 왕이 여기 보니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더라는 말씀이 보면은 추리해 보면은 왜 안 들어갔냐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말씀 중에 그 중에 가장 정직했다는 것은 요담 왕이 자기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을 어떻게 해요? 왕이라고 추월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요담 왕의 아버지가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정직히 행했습니다. 똑같이 요담 왕처럼 정직히 행한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암몬 족속하고 싸워도 이기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냐면은 26장 15절을 볼게요. 15절. 14절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까지 퍼져 먼 나라까지 강성한 나라까지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시야 왕이 엄청히 강성해져서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이 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지니까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먼 나라까지 퍼져서 아주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뭐 했다고요? 분향했다는 거예요. 향단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저 혼자 이렇게 계속 이게 읽고 그냥 말씀 전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다. 향단은 어디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복궤에 있는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앞에 이 휘장인데 휘장 앞에 보면은 이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이거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하고 분향단은 달라요. 이 분향단에는 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건데 여기서 피우면은 향 냄새가 하나님께서 흠향을 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갔냐면은 우시야 왕이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고 자기가 아주 교만해져서 어디 들어갔냐면
왕으로서의 지성소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가지고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의 직분 아닌 무슨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지성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교만해졌다 그랬잖아요. 교만해졌다고요. 교만해서 들어간 거예요. 뭘 들어갔냐면 왕으로서의 직분을, 왕으로서의 그 직임을 다 하면 되는데 왕의 직임을 놓고 또한 제사장의 직분까지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게 범죄입니다. 17절이에요. 26장 10절.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80명을 아주 용맹한 자를 데리고 우시야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은 요단 왕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의 아사라 제사장이 80명의 용맹스러운 제사장을 데리고 우시야 왕을 따라 들어가서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우시야가 손으로 뭘 잡았어요? 향로를 잡고 분향하여 어떻게 해요?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 즉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우시야가 들어간 거예요. 우시야 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우시야 왕이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서 분향단을 만지고 여기다가 분향을 할 때에 제사장이 80명이 따라 들어가서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왕이 최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나 또 아니면은 대법원장이 어떤 동등한 그 어떤 체계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다 주권을 갖고 있냐면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권한이. 왕이 명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왕이 화를 냈어요. 그 즉시 뭐가 됐냐면은 그 우시야 왕의 어떻게 해요? 우시야 왕이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20절 볼게요.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김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21절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어디에 살았다고요? 별궁에 살았어요. 별궁에.
요배가 살았단 말이지. 그의 아들을 이제 그리고 나서 왕의 직분도 아들로서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담 왕이 어떻게 되냐면 대신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요담 왕도 마찬가지로 우시야 왕이 되어서 정직하게 행한처럼 정직하게 행했는데 단 하나 뭐냐면 산당을 없애지 않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범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시야 왕은 추리건데 우시야 왕은 자 27장 2절을 보니까 요담 왕은 27장 2절입니다. 요담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기에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단지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간 거와 달라요. 그리고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어떻게 해요? 봉헌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낙성식으로 할 때에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것에 지나지 않지. 이 지금 요담 왕이 우시야 왕이 지금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겸해 보려고 하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봅시다. 이 요담 왕이 무엇을 또 정직히 행동으로 실제로 옮겼냐면 성전 윗문을 증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건을 했어요. 유다 성읍들을 건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군인 진영들을 정비하면서 망대들을 많이 건축했어요. 망대는 뭐예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적이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그걸 할 수 있는 망대를 많이 건축해서 암몬 자손들의 왕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다 왕이 히스기야 왕처럼 못한 점이 뭔가냐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디를 보냐면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32절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왕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했더라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만 듣고 가면 이야기 옛날 어떤 역사적인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속에 무엇가 산당이고 뭐가 성전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받아서 삶 속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요담 왕도 보니까 아까 정직하게 행했더라 하는 얘기는 정직하게 행한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르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뭐 했더라고요? 행하였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인문을 또 건축했더라. 자, 여기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아까 역대하를 보니까 27장을 보니까 요담이 어떻게 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에서 백성들이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더라. 이 산당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산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산당은 엄청이 많아요. 엄청이 많아요. 산당. 예루살렘 주에도 엄청이 많습니다.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산당들. 그런데 누가 제거했었냐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정직히 행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산당들을 다 없앴잖아요. 산당을 없앤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단 거를 그동안 계속 메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왜 메고 다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잖아요. 원망하다 불뱀에 물리면 이제 병들어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놋뱀을 다 장대에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구리로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았습니다. 달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도 그것만 쳐다보니까 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이게 대단한 어떤 구리뱀에서 그 놋뱀에서 거기 장대에 달린 놋뱀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알고 그것이 두렵고 신성이시 하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분향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목걸이를 사도 뭐를 사도 십자가 목걸이를 사죠. 그리고 뭐 하면 십자가를 뭐 달아놓고 하죠. 지금 선주기 같은 데 보세요. 십자가 많이 상하죠. 뭔가 거기서 대단한 능력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부쉈습니다. 부쉈더니 하나님이 그거 부쉈다고 야단 맞았나요? 하나님께 야단 맞아서 안 맞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부숴 없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야단 쳤어요, 안 쳤어요? 야단 안 쳤죠. 잘했다 칭찬한 거예요. 이 산당들을 부숴야만 합니다. 부숴야만 돼요. 여기도 보니까 요담 왕이 정직히 행하기는 행했는데 뭐만큼은 못 부쉈냐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을. 이게 산당이 제거 안 되면 항상 보면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합니다. 이 산당이 제거되는 것이 보세요. 이 주위에 맴도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중심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중심이에요. 자, 저기 로마서 8장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산당은 뭐냐면, 노뱀은 사람들의 육신입니다. 육신 안에는, 산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산당 안에는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자랑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냄도 있고, 예? 도둑질도 있고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그리고 욕구 욕망 중에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보다는 세상에 출세를 시키려고 세상적으로 내보내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세상에 물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치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산당들이에요. 산당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담 왕이, 우시야 왕이 보세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렸더라. 제사 지내고 산당에서 뭐 했냐면요, 산당에서, 이게 집당자인데요, 산당에서 뭐 하느냐면은 제사 지내고요, 제사하고 제사 지내고 분향했다 그랬어요. 분향. 사람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이란 깊은 마음속의 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양심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혼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정직하게 예배 드리다고 드립니다. 아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우리는 다 해요. 하는데 뭐가 없냐면은 산당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도 오지를 않아요. 예루살렘까지. 귀찮으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그냥 지내나요? 산당에서 제사 지낼 때 뭐로 지내지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 그리고 분향은 어디서 하느냐면은 여기서 분향하잖아요. 분향은 향을 피운 거예요. 향을. 여기서 제물을 갖다가 여기서 제사를 산당에서 지내고 여기서 향을 피우니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느냐면은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여기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향을 피우니까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겠냐 이거죠. 육신의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이거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부모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육체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잘 드린다고, 정직해서 잘 드린다고 드리게 줬는데, 재물을 들어서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시켰는데 결국은 향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향기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면 산당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내가 잘 알려놨습니다. 대학을 졸업시켜놨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요. 사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에 치여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보자고요. 히스기야 왕을. 히스기야 왕은 보면은 정직히 행한 것뿐만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걸 다 부수고 정직히 행했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예요, 자체. 나 자신을 산당에서 내가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고 있을 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을 한다.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을 한다라면 어떤 일이 생길게요? 분향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죠. 내 몸을 드리기도 하고 몸을 드려서 영과 혼과 몸을 총체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재물도 드리잖아요.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도 하잖아요. 남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향기는 무슨 향기가 나타날까요? 그 자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런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지금 모든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보면 여기다는 엄청이 쏟아붓습니다. 여기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적도 생각적도 내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것은 게으리하고 나는 드릴 게 없다고 이렇게 빈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많이 드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주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과는 이제 1년, 2년, 3년, 4년, 10년 지나서 보면 알아요. 나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들을 보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히스기야 왕도 즉시가 아니라 몇 년 지나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병이 들었잖아요.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이제 죽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당도 쳐부수고 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 돌봐주면 안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15년을 연장시켜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향기가 나타난 거예요. 많은 자들을 우리는 외국으로도 유학을 보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보냅니다. 근데 결국은 많은 자들이 가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향기가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의 향기만 나온다라면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는 이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어찌하든지 간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감사하면서 영혼도 몸도 생활도 환경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산당을 부수라 그랬을 때 산당을 부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의 감정과 나의 머리에서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병원에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간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물으면은 뭐라고 말을 하지요? 큰 병이로 변명의 진단을 받을까 무서워서 못 간다는 사람 우리는 간혹 가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주 좀 몸이 약하고 자주 병원에 다니던 자는 오히려 건강하대요. 자주 병원에 다니는 자들은 어떠냐면 가서 진단을 그때 받아가지고 조금 이상하면 치료받고 좀 이상하면 치료받고 하니까 건강하게 사는데 병원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면은 그것이 진작 알았으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치료가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과 우리는 유사한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치료받아 나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예배 나오기 싫어해요.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빛 가운데 하기 싫어하면 어느 날 그날에 가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나의 얄팍한 계산, 어떤 나의 감정, 나의 막 조금만 내 어떤 것이 있으면 내 막 기분이 들뜹니다. 들떠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이 예배당을 다 혼자 다 담당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딱 돌아서 버리면 그 감정은 순간적으로 뭐와 같으냐 물거품과 같아요. 물거품과 같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리고 뭐가 생기냐면은 언제 그러냐는 식이에요. 이게 감정이 육신에서 혼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저녁에 요담 왕과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 왕들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또한 행해야 되고 우리에게 나타날 말씀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외적으로는 예배당의 빛 가운데 나오는 거지만 내적으로는 내 깊은 양심에서부터 양심에 꺼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가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내 머리에서 생각 속에 있지 내 양심에 깊이 찔렸고 양심에 깊이 받은 것은 내가 행했어요. 그런데 내 머리로 받다 보니까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또한 이웃들 우리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수라 그러면 부숴버리고 없애버리면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부수지 않고 없애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말씀 듣고
모든 자가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내가 이런 것이 나 자아가 강했구나. 또 나는 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아니야. 이걸 내가 부숴야 돼.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 자를 믿음을 본다 그랬죠. 나 자신을 서서 복종하고 이걸 누르고 내가 나가리라 말이죠. 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다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